29절에서 37절 말씀, 다니엘 4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잠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바울이 이런 표현 3가지를 썼습니다. 우리나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이 3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말은 파트너라는 말인데, 동역자요 밭이요 집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 요나서 1장 7절 말씀 앞에서 봤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찾아요. 그러면 사람을 찾는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불렀어요? 동역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역할 사람. 이거는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스스로 나와 함께 파트너 될 사람이 어디 있나 찾고 계신다 그 말이죠. 이걸 교회가 모르고 있어요. 그냥 바울이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왜 찾을까요? 그리고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겠다고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 없다니까요. 캄보디아의 밀림에서 아니면 아프리카의 사막에서 오지에서 태어나서 평생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에 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자청해서 그 나라에 태어난 소년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살림살이를 보세요. 정수기에서 생수가 나와요. 냉장고에서 신선한 음식이 있어요. 더우면 난로를 켜고 추우면 에어컨을 켜고 우리가 뭐 이런 것들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세요? 물을 뜨기 위해서요 5km 10km 걸어가야 돼요. 그 발견한 물이 흙탕물이에요. 그 물을 먹고 온몸에 피부병을 스쩍도 긁어도 그 물만이라도 있다면 걸어가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를 해서 신발도 없는 소녀가 머리에 이고 15km를 걸어가서 우리 돈 2,000원을 팔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할머니와 동생을 위해서 밀가루와 콩을 사요. 다시 15km를 걸어와서 그것으로 일주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발에는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할 때 그 나무의 가시들이 자기 발을 찔러요. 피가 나와요. 고름이 있어요.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 나라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런 것들이 마치 좋은 운명이냐, 우리 스스로 괜찮으냐 착각하는 거죠. 아니요. 사람의 운명은요, 하나님과 파트너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비로소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운명은 복잡하잖아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찾냐면,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 될 때만 비로소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우리는 자꾸 지금 직장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지금 공단마다예요. 손에다 기름 묻히고 일할 근로자 얼마나 많이 찾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어떤 직장을 원해요? 편하게. 손에 기름 안 묻히고요. 편하게. 잘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대체할 인력이 없으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외국에서 왔잖아요. 그 자리를 얼마든지 찾아 들어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죠. 이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의 목적, 기도의 내용은 현상 유지입니다. 현재 내가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는 것보다 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어버리냐면 현상유지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내가 언제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때. 근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요구할 수 없는 게, 사실 만약에 우리 편에서 하나님에게 요청해서 하나님 내 편이 되면 교회는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바울이 그런 표현합니다. 은혜로 된 것이니 이는 뭐하지 못하게요? 자랑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막 수고해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하는 게 잠을 안 자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야를 하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내 편에서 뭔가 이루어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자랑을 말해요. 그럼 은혜는 우리 편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아, 그 사람 사람이야! 언제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때.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밭이라. 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신 말씀의 씨를 받는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밭 속에다가요, 땅 속에다가 돌멩이를 심어놓은 사람과 씨앗을 심어놓은 사람은 언제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봄이 되면요, 봄이 되면 씨앗을 심어놓은 그 밭에서는 싹이 올라와요. 그런데 돌멩이를 묻어놓은 그 밭에서는요, 평생을 가도 아무것도 거기서 올라오지 않아요. 생명 없는 것을 그 안에다 심어놓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생명 없는 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밭으로 부르시고 삼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놓고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바울이 고린도교에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아무것도 아니래요. 심고 물 주는 이보다 뭐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중요한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럼 지난 가을 이후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우리가 서로 나눴죠. 지성소. 집은 언제 집이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면. 그래서 벳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옷에 보고 성막을 지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밭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찾아. 어디 내가 임할 사람이 있나? 어디 나의 파트너 될 사람이 혹시 여기 있나? 그 요나가 탄 배 안에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봐요. 선장도 있고 갑판장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지위, 직분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내 씨를 심을 사람, 거기 내가 임할 사람, 거기 내 사람이 있는지 찾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씨를 말씀이죠. 말씀을 받게 되면 그게 어떤 일을 가져다 주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그 종착지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일생 사람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돈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병 걸리면 죽는 줄 알아요. 주변에 사람이 떠나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외로움, 고독, 우울함, 가난함, 그럼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옛날보다 잘 살아졌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옛날보다 자살률이 더 높아졌죠. 툭하면 자살하죠. 가난할 때요, 못 살 때, 그때는 어떻게 악착같이 사는데 잘 살아보세요 해서 잘 살아졌는데 툭하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 사람들로 그런 게 아니라 대기업 회장도 뛰어내려 죽고 심지어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뛰어내려 죽고 다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내게 임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자가 그 사망을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 씨가,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심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유대인들의 이제 매장 문화가 동굴 속에다가 무덤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지금 시체가 썩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임하셨죠. 나오너라. 그 말하기 전에 마리아의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주님,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겠지만 지금 우리 오빠가 이렇게 죽은 건요, 주님 늦게 오셔서 이랬다 그러면서 주님 막 원망할 때 주님이 네가 믿으면 뭘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믿으면. 그러니까 이 마리아나 마르다가 답답한 거예요. 믿지요 주님, 내가 안 믿을까봐요. 우리 오빠가 나중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걸 내가. 아니, 지금 믿으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너에게 왔다는 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죽고 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임재하는 것이 영광이라니까요. 성경에 그분이 불로 임하고 구름으로 임하고 바람으로 임하고 여러가지 그거는 임하는 하나의 모습일 뿐이지 실제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바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 내게 임재하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분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태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 많죠. 그거 많죠. 그거 많아요. 아니에요. 사망이에요. 죽는 줄 알았던 그런 내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는 거죠. 하나님의 밭, 그 말씀을 뿌려서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이 자라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동업 많이 해봤잖아.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그 관계가요, 죽을 때까지 간다 해도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계속 활동이죠. 그래서 뭘 해도 결국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자기 뜻을 이루어냈는데 입신양명해가지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그 사업을 해가지고 요즘 저 애들 말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 벌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만족이 있어요? 아니, 또 다른 곳으로 끝도 없는 자기 욕구를 분출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지금 동역, 그러니까 그 운명을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파트너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사는 건 그분이 나를 찾아서 나를 그분의 동역자로 삼아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다. 이게 내 운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게. 자, 굉장히 지금 제가 길게 앞에 부분을 설명하는 건 오늘 본문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자, 찾아보십시다. 다니엘 4장.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왕이 아니라 자기 나라, 29절에 12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하루 저녁에는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까지는 은이고 그 다음 노시고 쇠고 흙이 섞여서 그런 큰 거 보셨죠? 근데 어디서 돌멩이 하나가 휙 날라와가지고 그걸 부셔뜨려서 가루로 다 불어버렸죠? 그런 걸 해석해주는 거. 그러면서 왕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했는데 당신의 나라를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 야, 알았다. 너 참 굉장하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고 나서 12달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30절 보세요. 왕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 말이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내가 능력과 권세로 세웠어. 나의 위엄과 영광이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왕궁을 거닐면서 자기가 자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냥 된 줄 알아?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세운 거야. 우와, 굉장한 나라죠. 그런데 31절, 이 말이 아직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 거기서 쫓겨날 텐데. 그 실제로 쫓겨나죠.
33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나 느부갓네살의 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사람에게 쫓겨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가 얼마나 길었는지 독수리 털처럼 손톱은 새 발톱처럼. 왜 멀쩡하게 살아가는 그것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32절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네가 사람에게 쫓겨서 들짐승으로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이렇게 지내야 될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 세상 나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분은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뭐 한다고요? 주시는 줄을 네가 알아야 돼.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기 나라를 자기가 세웠고 자기가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 유지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노합니다. 아니야. 내가 다스리는 거야. 네가 다스리는 거 아니야. 첫째, 그거 보여줄게. 두 번째, 내가 누구에게 자리를 주는 줄 아니? 내 뜻대로야.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줄 거야.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너는 7대를 들짐승과 함께 살아야 돼. 34절. 그 기한이 찼어요. 7대가 찼다. 그 순간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봤어요? 그렇죠. 그 순간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니, 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총명이 돌아왔고 나라가 돌아왔고 왕권이 돌아왔고 그의 모사가 돌아왔고 그의 신하들이 돌아왔고 모든 것이 그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가 다시 세움받았어요. 36절에.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알았어요. 34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7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고 그는 진실하고 그는 의롭고 교만한 자를 그는 철저하게 낮추시는 분이다. 예전에 내가 내 나라 세울 때, 내가 내 나라의 왕국을 거닐 때 봐라, 대단하지 않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어요. 나를 빤히 쳐다보시는 하나님을 나도 보게 됐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 있죠. 그것이 다 내게로 돌아왔어요. 이제는요, 내가 다시 왕이 됐습니다. 나라를 찾았습니다. 신하들이 돌아왔습니다.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이것을 내게 돌려주셨는지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할 사람. 그런데 그 기간이요 7년이에요. 자, 7년 동안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너 아주 건방진 놈 잘 나가더니 아주 꼴 좋다. 응? 들짐승처럼 풀이나 뜯어먹고 살만하니? 나중엔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도 그걸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머리가 길고 손톱이 길고 더 이상 사람이 아니거든. 저 사람 운명은 끝났어. 발발이 없어졌어. 한때는 잘 나가더니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더니 결국 저렇게 됐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되니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내 운명이 이거였구나. 내가 왕국을 거닐 때의 내가 아니에요. 내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이슬에 젖어 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보는 내가 나란 말이에요. 그게 내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시편 14편 2절을 공동번역으로 봤습니다. 야훼 하늘에서 세상 굽어 보시며 혹시나 슬기로운 사람 있는지, 하나님 찾는 자 혹시라도 있는지 이리저리 두루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땅을 본다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혹시 나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신다, 검색한다, 서치한다 그 말이에요. 혹시 이 중에 누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에요. 유태인도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도 아니에요. 그가 모태신앙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킨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말이에요. 바벨론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 성전에 있던 것들을 뺏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와 얼굴을 마주대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못 봐요. 너 아주 네가 잘나가지고 세상 사는 줄 아는구나. 좋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 7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다가 그가 7년 만에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내 얼굴 보겠다고 나를 찾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예?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그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내게 그것을 주신 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분을 찾는 자가 혹시 있는지. 이건 아주 흥분되는 내용이에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외국에서 왕의 술 맡은 자로, 왕의 술 맡은 자라는 말은 왕이 절대적으로 신이 많은 사람만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기미한다고 그러죠. 음식에 독을 넣는다 해서 은수저 넣어보고, 또 기미상궁이 별도로 있었어요.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먹고 죽으면 이거 독 있다, 그 사람 왕 대신 죽는 거죠.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최고로 신이 많은 사람을 앉혀요. 그게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안정됐죠. 먹고 살만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대요. 성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며칠 동안 울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던 찰나에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신이 많은 사람이니까 평소에 볼 거 아니에요.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야, 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너 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너 왜 그래? 말해봐. 느헤미야가 설명합니다. 우리 조국에, 우리 고향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왕이. 그래? 그 순간에 말이에요. 왕이 두 말 하나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러면 느헤미야가 막 쏟아낼 만한데, 성경을 잘 보세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느헤미야가 잠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순간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기도하고 계신 이게 아니라, 왕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 순간 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왕에 나를 보내시려면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목재를 좀 주십시오. 또 하나, 어느 땅이든지 통과할 수 있는 왕의 공문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다 허락해 줘가지고 너무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였는지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이에요. 술술술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이 막혔을 때, 뭔가 무너졌을 때, 쫓겨났을 때, 짓밟혔을 때,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해가지고 끙끙 앓고 있을 때, 그때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마주대하는 거라고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이 다니엘 4장 34절에 느부갓네살이 순간적으로 하늘을 우러러본 거예요.
그만큼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기 원하는 자도 없고, 그죠? 우리끼리 동역하고 우리끼리 사는 거죠. 그건 사람의 운명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때. 그래서 찾으시는 그분한테 이제 나도 나도 하나님 찾겠습니다. 하나님 찾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과 동역해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런 내용이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저 충청도 바닷가에요 70 가까이 먹은 시골 아저씨가 툭하면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 그냥 길 한 끝에 가서 앉아서, 아니면 집에서도 화장실에 앉아서 자꾸 뭘 써요. 보니까 시를 쓰는 거예요. 시. 그러니까 그 부인이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면 죽겠지 부인이. 전화도 안 받고 불러도 안 받고. 도대체 이 남자가 시를 쓰는 거예요. 시를. 그런데 이 남자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중앙대학교 합격을 한 거예요. 옛날 분이.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평생에 한이 돼가지고, 이분은 국문학을 좋아해요. 시를. 그래서 자기가 그 젊은 시절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시집을 보던 것, 자기는 시를 쓰면 그렇게 좋고 시를 읽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바닷가 굴을 따고 개를 잡고 일을 할 때도 바위에 걸터 앉아서 다 그 광경을 보고 시를 쓰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부인하고 시장을 가도 부인은 막 물건 사는데 자기는 그 나이에 지금도 책방 한쪽 구석 바닥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인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그렇게 좋아? 나보다 좋아? 그러면 네 남편이 좋아. 나보다 아니 당신이 더 좋아 이래야 되는데 책이 더 좋아. 그러니까 부인이 속 터지는 거지. 그런데 그 남편이 마지막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정말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살지만 내 마음 부인 앞에서 말이에요, 촛불을 켜놓고 시를 하나 불러주니까 부인이 아유 좋네 또 있어 2개 3개니까 그만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귀찮은 거예요. 빨리 피곤하니까 자야 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말이에요, 그 노인네가 불을 끄고 촛불을 들고 이벤트를 한다고, 아까 당신이 바닷가에서 일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 시를 쓴 거야. 그 아내를 마음에 품고 했는데 부인은 귀찮아 하나만 해요. 2개까지 봐줄게. 3개는 안 돼. 이 남자가 자기 아내 그 끝도 없는 목마름, 이 마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와 함께 밤이라도 세워서 대화하고 그와 함께 문학을 논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기 원한다. 그러면 한 총부도 말이에요, 일생을 그 목마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떨까요? 오늘도요 우리를 찾고 계십니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자로 순간순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순간